네, 안녕하세요. 오만가족 여러분. 오늘의 만나 정승일 권사입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의 만나는 여러분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초대교회의 본질이 보존되어 있었던 순수한 교회의 모습을 그리워합니다. 혹시 이런 말 기억나시나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면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1981년부터 1994년까지 미국 상원 제플린으로 일했던 영향력 있던 목회자 리차드 헬버슨 목사가 1984년 교단 총회 설교에서 한 말입니다. 1980년대 미국 교회의 흐름을 염려했던 원로의 비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모습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운동으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처음 모으신 교회는 예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교단이 처음 생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회는 로마 카톨릭을 개혁하는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형태가 없는 운동은 금방 소멸합니다. 운동은 반드시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교회는 구조를 갖춘 조직이 됩니다. 문제는 그러면서 처음 가지고 있는 운동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늘 처음으로 돌아가 예수께서 처음 예수 운동을 시작하실 때 기대하셨던 교회의 모습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2012년 영국 성공회의 본질을 추구하던 분들이 파고들었던 본문 누가복음 10장을 함께 읽어보며 교회의 오늘과 내일을 모색해 보려 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받으러 가시지요.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이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자신을 따른 사람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시는 장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도대를 오늘날 교회의 원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당시 이런 모임을 에클레시아로 불렀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에클레시아, 예수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모으신 이유는 그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대는 모두 세상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상생활이 펼쳐지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이 전도대가 자신이 파송받은 마을에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전도대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전도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마을에 도착하면 먼저 평화를 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환대해주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관계를 형성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을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다른 말로 표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전도대에게 단지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하셨다기보다는 예수님처럼 행동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전도대에게 주어진 명령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본질은 예수께서 파송하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국가에서 파견한 외교관은 자기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파송하신 예수의 에클레시아를 통해서는 당연히 예수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있는가? 어떤 예수가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모였을 때만 교회가 아니라 각자 삶의 자리로 흩어져 있을 때도 교회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 그러면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고 있는가? 어떤 예수가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는 늘 이 질문을 품고 있어야 하고, 이 질문을 깊이 성찰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를 만나고 있을까요? 어떤 예수를 만나고 있을까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는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대를, 그리고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파송받은 지역의 환대에 의존하면서 겸손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세기 저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의 부름을 받아 교황 인노센트 4세를 만났을 때 일어난 일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교황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보시오 아퀴나스, 초대 교황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했지만 우리에겐 은과 금이 이렇게 풍성하오. 놀라운 건물과 장식을 보시오. 그때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 대신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금 기둥을 세우고 대리석 바닥을 꾸몄습니다. 실로 엄청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많은 땅과 건물도 있고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예수의 이름과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콘스탄틴 황제가 서기 313년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 가운데 하나로 공인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할 때까지 교회는 사실상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운 것처럼 해유와 차별, 박해에 시달리는 아주 소수 종교인들에 불과했습니다. 기껏해서 제법 규모가 있는 가정집에서, 때로는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지하 묘지에서 모이곤 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럴 때 더욱 교회다웠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후 오히려 교회는 제자도가 약해지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에서 멀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께서 세상으로 파송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처럼 행동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세상인지 시범을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 일을 위해 많은 자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많은 자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빈손일 때 더 하나님과 이웃과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가난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이룰 기회가 많아집니다. 우리가 모여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가 흩어져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흩어져서는 그 하나님 나라 문화를 전염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